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특송 후에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정주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작은 용머리처럼 시작했다가 뱀꼬리처럼 마친다는 말이죠. 시작은 잘할 수 있는데 그 마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때 이런 사자성어를 씁니다. 우리도 살면서 용두삼이가 잘 어울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혹 자기가 하는 일이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같은 것도 열심히 막 입으로 막 뻥뻥거리면서 나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 차도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잘 시작했다면 여러분 잘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용두삼이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로 잘 시작한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구도자로서 한번 옳게 들어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1절 말씀은 오라는 감탄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격정적으로 바울이 감탄사를 붙이면서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데는 그들이 믿음에서 돌아서 율법의 행위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 갈라디아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인들을 책망을 했을까요? 이 본문의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노에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알다, 깨닫다라는 뜻의 노이에오라는 이 헬라어에 부정을 의미하는 아가 붙어요. 그런데 이 노이에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 이 성도들이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해서 알지 못했다고 지금 책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마치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보여주고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밝히 보이거든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설명해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전하고 지루하게 막 가르치고 외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옆에서 그 옆에 붙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묘사하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 의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버리고 다른 미혹된 거짓 복음에 빠졌기에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생한 복음의 증거가 있음에도 그들은 왜 다른 길로 빠졌던 것일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고? 아니야. 믿음 외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율법을 지켜가고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에 따라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이런 거짓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마치 마술사의 마술에 홀리듯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복음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복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문선명,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진은흥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의 소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미혹하는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이단들, 외적으로 닥쳐오는 이런 이단들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기복주의, 번영신학과 같은 이런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 복받아야 된다는 주장.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잘 돼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죽으셨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또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물질주의가 있어요. 물신주의라고도 하는 만몬을 섬기는 돈이 주가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물신주의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경계해야 하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요. 헌금 많이 하면 장로가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돈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맞나요? 교회는 물질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에 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용주의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좋은 것, 좋은 결과를 추구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하면서 바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효율과 실용성을 따지게 되면 말씀이 어느덧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효율로 따지면은 가장 효율이 없습니다. 효율이 아닌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복음이 현재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데 크게 이런 거짓 복음들이 한몫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새겨야 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해야 하고 그 구원의 확고한 반석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는 구원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의 회심의 경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 배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알았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성경을 늘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의 사건, 의롭게 된 사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앞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앞서 2장에서 의롭게 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며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새 시대가 아닌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고, 이방인인 너희가 성령을 이미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시지 않았느냐, 구원 얻지 않았느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성령에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믿음과 회개와 의롭다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성령,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성령이라면 지금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원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라는 이 구절에서 이 시작하다라는 말은 엔 알코마이라는 말을 써요. 이 알코마이라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통 시작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알코마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바울은 엔 알코마이라고 시작해요. 이 엔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시작하고 앞으로도 이 바울이 말한 뉘앙스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으로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서 마치겠느냐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단어도 이제 마치다는 보통 단어가 텔레오예요. 근데 이 텔레오가 아니라 에페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아니라 육체로 완전히 끝나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겠느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일은 성령 안에서 끝까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 즉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마지막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시작했기에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은 육체를 따르는 삶과는 반대예요. 나의 육체와 세상적인 욕망과 앞서 언급한 이 다양한 거짓 복음이 주가 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3절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앞에서 성령과 뒤에서 육체라는 말 사이에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어디 있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보다도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 믿음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족들 하나하나가 모두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시작한 자로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잘 마치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자,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2절에서도 비슷한 말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요, 5절을 보면 성령을 주시고 이 능력을 행하는 일이 나타난 것이 듣고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모든 풍성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은사, 평안, 사랑, 복,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의 일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무엇으로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믿음 앞에 무엇이 붙죠? 듣고 라는 말이 붙어요.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여러분?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듣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다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보다 한 발자국 조금 더 나가요. 들음으로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은요, 한글 성경은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듣고 믿는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에서 딱 보게 되면은요, 앞에 율법의 행위라는 이 말과 명확히 단어 하나하나가 다 대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려서 듣고 믿는다는 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의 들음에서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들음에서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행위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에 듣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앞서 율법과 더불어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들음인 거예요.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이 말은 들음에서 온 믿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들음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들음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개념은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하고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믿음의 들음,
곧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막 구별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한 순종하는 믿음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회심에 있어서도 순종이라는 모양으로 역사하였고, 지금도 순종하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제 되었어,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마치 경주하는 자가 이미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는 바울이 상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상 받으려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1등 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표대를 향한 삶을 그의 모든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제 안에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중에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보네퍼가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선포되는 것을 경계하며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투매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희생 없는 은혜. 이런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거짓 복음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보네퍼가 그렇게 경계한 값싼 은혜, 들음이 없는, 순종 없는 거짓 믿음에 안주하게 하는 그런 복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이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들음, 곧 순종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속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머리에만 쌓아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에 믿음의 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작한 믿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마쳐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믿음의 들음, 곧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혹시 육체로 마치는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그 소욕은 우리가 바른 복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게 해요. 그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 연약함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육체를 따르는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변질된 믿음은 결코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마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른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서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처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치는 날까지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셔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믿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이 믿음이 아닌 육체를 따르는 어떤 그런 거짓 믿음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들음이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